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자기 부인, 첫 번째 필수 조건, 자기 부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선악과 따먹고 선악의 기준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이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저 죄인이며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인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나라고 얘기해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내 말이 옳은데 아내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내 말이 선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말이 선이지. 아니야, 내 말이 선이고 당신 말은 악이야. 틀렸어.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선의 기준이라고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는데 서로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뭐.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옆에 있는 분들 따귀를 한 대 살짝 때려보세요.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니까. 때렸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쪽도 때려주세요 라고 돌려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한 대 맞아보세요. 에? 감히? 절대 분노해서 못 견딥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항상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쌓고 쌓고 또 쌓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흙, 티끌, 먼지로 만든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부인이 왜 필요할까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 따먹고 하나님이 넌 죽어라 하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죽었다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뭘 죽어요? 아담이 970세까지 살았는데 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은 거라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무슨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냐고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시골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부직갱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직갱이. 타다나면 부직갱이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치기 할 때 자치기 막대기도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라고요. 그게 범죄한 인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야? 내가 왕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기 버러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구더기예요,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가 힘이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는 주인이야. 너는 먼지 티끌이야. 상한 갈대야. 너는 꺼져가는 등불, 타다나면 부지깽이만 또 못한 존재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맨날 싸우고 목사랑 장로랑 싸우고 장로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3, 4, 5 모여서 싸우고 전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따라올래? 네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를 부인해. 너는 뭐라고? 먼지 티끌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너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거 다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이런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요.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바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길을 무슨 제조로 따라가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나, 타다놓은 부지깽이 같고 상한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형편없는 존재인 내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그분이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결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가 드러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세릴물에서 화친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금 달라고 그래. 금 달라고. 화친을 하는 것은 외계적으로 적절한 행위잖아요. 그랬더니 화친하는 대가로, 너희들 침략하지 않는 대가로 금 좀 갖다 바쳐라. 금 30달란트. 무지막지한 거예요. 금이 모자라서 성전 기둥의 금까지 다 끄집어내서 갖다 바쳤어요. 근데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 같은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슬그머니 조금 있다 다시 공격해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애굽의 원병을 요청했어요. 도와주세요. 애굽은 이미 상한 갈 때 다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도울 힘 없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결론이 뭡니까? 바벨론 사네립에게 완전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상한 갈 때를 의지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징계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더니 하나님의 이름까지 완전히 더럽혀버리고 짓밟혀버리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다 죽었어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실 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 쓰임만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죽어야 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 따라가다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좀 벌고 뭐 세상 지위만 좀 높으면 지가 왕이야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인데 큰 소리 쳐야죠. 대접받아야죠. 높은 데로 가야죠. 예수님이 헤롯 궁전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국간으로 가야죠. 제일 먼저 누가 마국간 가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누가 마국간으로 내려가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그 따라서 누가 가야 돼?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돈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마국간으로 가야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러 헤롯 궁전에 가니까 예수님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껍데기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만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통해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제자들과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서 천국까지 가시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먼지 티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난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실랍니까? 자기 부인해야 안 해요? 그럼 오늘부터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안 하면 계속 싸워요. 심하게 싸우면 접시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싸우면 가자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두 번째가 뭐예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자기 부인 못해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건 그만두고 인생이 힘들어 살기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마땅히 가져야 될 기본 자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남편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지. 그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명이잖아요. 영광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 인간이 되신 거 아니에요. 마옥간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죽으러 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갈 때 웃으면서 갔겠어요? 울면서 갔겠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 울면서 갔겠어요? 우울해서 갔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찬미하며 갔더라. 내가 너를 위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죽는구나.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원망 불평하며 살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살리는 거.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 다음 세대가 섬겨지니까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많이 부풀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과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만이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욕심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이 지는 사명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요.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고 교회도 망가뜨리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가 가진 그 강함을 가지고 그가 무슨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자기 부인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 자기 부인이 없는 성도들은 강하면 강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나를 모른다 하세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난 너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어요. 낙타 털옷 걸치고 살았어요.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푼 것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 그거 외치다가 목 잘려 죽임 당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 왔다 예수 왔다 저분이 예수다 그거 전하는 사명 감당하다. 6개월 더 살고 6개월 살고 목 잘려 죽었다니까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부인 없이 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 돈 좀 많이 버셨어요? 부자 됐습니까? 부귀영화 좀 누려보셨어요?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갔어요?
하버드 나오셨어요? 꿈도 못 꿔봤어요? 그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 에덴 동산에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 만사형통을 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돼서 사시면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한 1000년쯤 더 살까요? 그럼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죠? 한 1조쯤 재산이 있어가지고 1000년쯤 살 것 같다 그러면 해볼 만하겠죠? 어때요? 안 돼요? 찍어요? 10조. 선생님, 우리가 살아봐야 앞으로 몇 년 살겠어요. 휙 하고 잠시 있으면 끝난다니까요. 그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우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그까지 지질한 거 눈앞에 찰랑거리는 물결 그거 잔잔케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 예수가 자랑스럽습니까? 그 예수가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 예수 만나셨어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의 이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너무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뭔데 그게 뭐 10원짜리 1원 더 붙여 10원 주지 뭐 9원이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했을까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없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니까요. 아이고, 도대체 뭐 언제 죽어? 안 죽었는데. 아,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도 못 박아 죽었다니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 우린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라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난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면 저 뒷방 골방에 그냥 응급실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하는 거야.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그분이 나에게 맡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못 지고 간다니까요. 그분이 짊어지고 가고 나는 따라가는 거라고요. (32주) 동안 훈련 마치고 이제 오늘 수료하는 우리 수료생 6명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맛배기 이만큼 본 거예요. 맛배기 이만큼. 물론 32주의 과정도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32주 훈련을 잘 마쳤다고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할 것 같아요. 기대가 제가 많습니다. 힘든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자 공부한 게 아니고 제자 훈련했다고요. 훈련은 뭐 하는 겁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느라고 벌금도 많이 내고 고생들 많았죠.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제자 훈련인 거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훈련이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삶 속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니까 되는구나. 철천지 왼수가 있어. 내가 그 왼수를 만나러 가면 그 사람이 날 뭐라고 하겠어요? 이 왼수가 왜 왔어 그러겠죠.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그분이 날 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겠어요? 예수님을 보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사랑 못해요. 어떻게 사랑을 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커져가면 그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분명히 원수인데 저 사람이 날 보는, 원수인 날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 저게 뭐지? 이상해지네. 그 맛배기를 보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수료식은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여러분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그분의 도구가 돼서 그분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따라오겠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라. 그리고 너에게 준 사명의 십자가 지고 와라.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시겠습니까? 가다가 포기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사명의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어디 가야 만나냐고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가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펴서 읽으시라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요. 질문하고 생각하시라고요. 그것도 하기 어려우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라도 열심히 들으세요. 예배 시간 나와서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있으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만나주시고 능력이 돼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들리는 말씀이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꽝이고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날마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날마다
말씀이 예수라니까요. 어디가 찾지 마세요. 기도원 가서 찾지 마세요. 가다 어디다가 들이 머리 밀고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말씀이 예수라고요.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한 주간 내내 질문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살아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스스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왜? 예수가 능력이거든요. 이들은 그 경험을 32주 동안 한 자들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청소년 사회 가면 3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3명이 개척한 교회에 그 사익을 어떻게 해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다달이 해마다 했어요. 몇 번? 8번 했어요. 그럼 돈으로 따지면 얼마야? 2억 4천만 원. 저 월세 살거든요. 그 돈 갖고 아파트나 하나 살 건데. 지금도 저 6층에서 수업 끝나면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 말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키워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가겠어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하겠어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요.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훈련을 받은 이 청년들은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그런 시작한 훈련, 우리 수료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가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 수료하는 수료생들의 부모님으로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보통 복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이렇게 간증하는 자녀들이 있겠어요. 이제 간증을 들어보세요.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예수님 만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들어보시라고요. 저게 연극으로 될 수 있는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